하겠습니다.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우리의 표처럼 함께 울고 함께 있는 달라스 우리의 표처럼 바쁜 일정 가운데도 또 많지 않은 인원이랄지라도 성도님들의 또 동조자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인 것 같아요? 남을 충고하는 말입니다. 남을 충고하는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들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인 거예요. 어떤 한 소년이 큰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야 너의 온 힘을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옮겨보아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소년이 더 힘을 내서 악착같이 하는데 그 큰 돌이 요지부정 아예 움직이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정말 힘을 다했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너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들이 이민생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힘이 아닌 또 아버지의 어떤 힘을 알아야 사실 아버지한테 뭐예요? 그만큼 구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민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그 삶 가운데 이 인생이 고난이고 힘들고 또 인생의 어떤 바다를 비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또 주의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끝부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상사국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사화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해준 그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부분들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가는데 요즘에 제가 목회를 통해서 능력 있는 목회자를 꿈을 꾸면서 시간이 허락을 하면 이게 책을 조금 보려고 해서 책들을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TV에서는 넷플릭스가 유명하고 요즘에는 작가들이 세상말로 뜬다고 말을 할까요? 갑자기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유명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명했던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심어주는 영혼의 작가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이라는 사람은 여성이셨는데 가장 중요한 청년의 시기 24살부터 37세까지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게 변화가 되었던 것은 이때 침상에 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병상에서 해왔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구원해 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감격이 너무 차고 넘쳐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작가였는데 그 침대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최고의 빙점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누군가가 핑계를 대려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도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 뭐 스캔들이라든가 아니면 원죄 그 죄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보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다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각성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가장 정점으로 치달았을 때 언제냐면 그 침대에 누웠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래서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면서 결국은 43살인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43살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그에게 결국은 아픔만 있었어요. 때로는 결핵도 걸리고요. 파킨슨병도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70몇 년을 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기록되어진 일들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들이 이에 많은 수많은 질병들은 나를 건강을 악화시켰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감사의 신앙으로서는 나를 감사를 잃지 않고 거기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고 살아 움직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로 쪼개기까지 우리 심령을 쪼갤 뿐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달라스 목사의 수련회에서 우리 여기에서도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하고 역사도 좀 비슷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떤 간증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늘 사실 이 이민 목회가 결코 이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각오 때문에 그런지 늘 때로는 인원수가 적고 뭐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뭐 그런 자책감이 들다가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힘을 얻고 또 버텨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숫자가 더 너무 적어서 그런 숫자 유혹에도 자꾸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생활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의 모습도 이런데 10년 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일들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보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왼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훈련시켜주고 기도하시던 때였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힘을 주시는데 가장 우리의 큰 능력은 다름이 아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민 목회는 몇 년을
버티었느냐?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그 말이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오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찾아서 가고 막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족이 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몇 년을 버텼느냐?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에서 몇 년을 버티신 분들이 목회에 크게 상관없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 아까 말대로 말씀을 보고 그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성경 가운데도 늘 쓰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장을 하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으셔서 정말 이 이민의 삶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계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력 있는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내가 가진 능력,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이 미국에서 미술 선생님이 석양의 그림을 담고 싶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학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여기에 가서 석양이 지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그걸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그 석양의 모습을 딱 보고 거기에 비친 그 앞에 있는 집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눈에 들어와서 그 집 앞에 있는 집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얘야 지금 이 석양의 모습을 다 지금 그리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건 언제 하겠느냐라면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뭔가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허튼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타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고향에 가고 싶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정말 타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냥 세계 일주도 할 겸 이 세상을 바라볼 겸 크루즈 아주 큰 배를 비싸게 구입을 해서 그 배를 타고 자그마치 15일 동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것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5일 동안 가는데 자그마치 3일, 4일, 5일 정도 굶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각오로 배 식당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가가지고 음식을 일단 먹었어요. 일단 죽더라도 먹고 죽은 것이 때깔이 좋다고 먹고 일단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일단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서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뭐 인사를 깨끗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상하다. 난 돈도 안 되는데 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인사까지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다음에 또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해서 근데 그때 어떻게 되니까 또 죽을 때도 어서 오세요. 나간 데가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내가 음식값도 안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 뱃삭에 그 음식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자식까지 굶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장례식을 이번에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진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화요일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찬송을 하는데 제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곡을 선정을 했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그 강단에 섰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이게 영향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릴 때는 하간식을 드릴 때는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뜨거우니까 밖에서 뜨거우니까 좀 짧고 핵심적인 요약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찍 갔어요. 아들하고 일찍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일찍 가가지고 한 30분, 한 40분 전에 일찍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본부에 가가지고 고인의 이 이름을 제가 말을 해주면서 이분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집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와일드 채플 리치랜드에서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힘든 가운데 이렇게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뭐야? 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밖에서 하관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고인의 성함은 스테파니인 거예요. 스테파니가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름이 고인의 성함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랬더니 주변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6분을 남겨두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원위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물어봤더니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든 오브 가브리엘이라는 장소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소를 제가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장소하고 고인 성함을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6분을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진짜 10시 반에 시작한다면 1분 전에 막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도 뭘 느꼈냐면 차라리 영어를 잘 하든가 그러면은 굳이 장소를 모르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그걸 설명을 드렸으면 됐을 텐데 아까부터 영어도 안 되지 한국어도 안 되지 장소를 물어봤으면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번에 찾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나의 어떤 아까부터 내가 잠시 알았던 그 능력을 사용을 했더라면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그걸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또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능력을 저는 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다면 사실 이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3절 20절하고 23절을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이 통로는 다름이 아닌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정은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면 가정에서 내가 쉼을 얻고 충전을 해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나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똑같은 원리를 보겠을 때 영적인 쉼을 얻고 여기서 충전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또 가정과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능력의 힘이 발휘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을 입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이민의 삶이 어렵더라도 고단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에서 얼만큼의 충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얼만큼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생활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민 생활에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봉사를 통해서 정말 능력을 갖추셔서 또 하나님의 힘, 나의 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민 생활에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